선생님은 가르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은 의사소통의 능력입니다.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은 전할 수도 없고 또 학생들은 배울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의사소통이 잘 되면은 하나가 되지요. 그리고 모이게 됩니다. 그러나 의사가 불통이 되면은 나누어지고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초의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 사이에 처음에는 의사소통이 잘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사탄에 의해서 아담과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이 단절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버렸어요?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나누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지어서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흩으셨던 방법도 의사소통을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 9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흩으셨냐 하면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흩어질까? 말이 안 통하면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혼잡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이 뒤섞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으니까 일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사방으로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모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의사소통이 잘 되게 해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은사가 언어의 은사예요. 무슨 은사지요? 방언의 은사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이 사도들이 소통이 잘 되었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의사소통이 잘 되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죠. 모인 사람들이 15개국에 있는 사람들인데 베드로가 자기 말로 얘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은 다 자기 나라 말로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 번역기처럼.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된 거지요. 의사소통이 되어야 이제 하나가 됩니다. 의사소통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의사를 소통하고 표현하게 하셨습니다. 웃음도 우리의 표현이죠. 찡그리는 것도 표현이죠. 이 바디랭귀지. 그래서 우리의 온몸 얼굴 가지고도 우리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죠? 침묵하는 것도 표현이에요. 화가 난다든지 그러면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침묵하는 것은 말하기 싫다 그 뜻이기도 하고 또 침묵하는 것은 난 모르겠다 그 뜻이기도 해요. 의사소통을 잘 하려면은 표현도 잘 해야 되고 또 상대방의 표현도 잘 읽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표현의 방법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웃음, 울음, 미소, 얼굴 찡그림, 침묵 이것도 다 자기의 뜻의 표현이지만 제일 정확한 표현은 뭐겠어요? 말입니다. 말, 언어. 오늘 오전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 가지고 표현하시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다 표현하신다. 축복도 말씀으로 하신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려면 말의 기술을 익혀야 돼. 말을 기술을.
어떤 이제 신학 교수님이요, 막 우리나라의 유명한 교수님이셔. 제자들이 얼마나 존경하는지 몰라. 근데 그분 목회는 잘 못해요. 왜냐하면은 아는 건 많고 간지하는데 설교하는데 의사소통이 잘 안 돼. 막 그냥 어려운 얘기만 자꾸 하니까 교인들이 그 말을 알아? 듣지를 못하는 거야. 신학생들은 다 알아듣는데 신학적인 얘기를 하니까 뭐 들을 수 있어야지. 그것처럼 의사소통이 잘 되어져야 은혜가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표현을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치는 은사도 주시고 또 느끼게도 하시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때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 그러지, 그치? 너희 염려하지 말라. 그때 무엇을 말할지 어떻게 할지 성령께서 딱 허락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은사 받아서 가장 지혜롭게 가장 적절하게 그렇게 표현을 잘 하시는 그런 선생님이 되시고 또 부모님이 되시고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표현을 잘하는 원리를 내가 몇 가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강력한 표현은 믿음의 표현이에요. 믿음. 확신에 찬 언어가 되어야 상대방이 내 말을 믿어요. 내가 말을 두둠두둠 한다든지 글쎄 막 이렇게 내 자신이 막 이렇게 확신에 차 있지 못하면 듣는 사람이 저거 뭐야? 뭐 자기가 알고 하는 건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전하는 사람을 믿으려면은 전하는 사람이 확신에 차 있어야 됩니다. 확신에 차 있어요. 그때 좋은 선생님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 또 자신이 가르치는 이 뭐 학과목이라든지 거기에 대하여서 자기가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기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자신 있게 표현할 수 있어요. 또 자기가 알고 있는 것도 그냥 머뭇하지 말고 자신 있고 확신 있게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무대에 서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제일 힘들기도 하고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기싸움. 해서 그냥 한 사람인데 청중을 확 사로잡아서 내가 이렇게 끌고 갈 수 있어야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지, 그죠? 그래야 상대방들이 믿는 거예요. 근데 내 자신이 확신이 없으면 막 떨리고 주빗주빗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막 산만해지는. 그래서 여러분들 신뢰를 줄 수 있는 선생님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과장되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신뢰를 줘야 또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사랑의 감정을 담아서 표현해야 돼요. 사람은요 결정을 할 때 머리로 결정한 게 아닙니다. 어디로 결정할까? 가슴으로 결정을 해요. 똑같은 말이고 그게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옳다 그러다 그래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그것 때문에 결정해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내 행동도 움직이지 않아요. 마음이 움직여야 행동도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예, 저기 의자 좀 갖다 가져다 주렴. 의자 가져오는 심부름이요. 그런데 야 저기 가져와. 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예, 저 의자 좀 갖다 줄 수 있겠니? 갖다 줬으면 좋겠는데 똑같은 얘기지만은 아하고 다르듯이 똑같은 얘기예요. 의자 갖다 가져오는 얘기야. 그러나 마음속에서 기분 되게 나쁘네. 그럼 가져와도 직접 던지든지 아니면 몰라요 하고 가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들은 늘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사랑의 감정으로 표현하는 그런 선생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선생님 되기 어려워요. 선생님 돼도 자기도 힘들고 학생들도 괴로워요. 이거는 비단 선생님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그렇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지금 한진에서 갑질하다가 지금 큰일 났잖아요. 지금 다 들어먹게 생겼어. 지금. 그 표현이 다르잖아요. 표현.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냐. 얼마나 소홀해. 그렇게 지금 모두 가면 쓰고 나와가지고 물러가면 난리 났잖아요. 지금. 세 번째로는 단순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칠 때에 바리새인들이 막 기도를 길게 하고 또 막 세상에서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이고 그러니까 막 그냥 기도는 막 굉장히 아름답고 길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거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문부하니 말하라. 아주 그냥 간단하고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해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그렇게 가르쳐버렸어요. 안 그러면 막 하루 종일 해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몇 시간씩 그런 것을 드러내는데 주님께서 그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기도뿐만 아니라 가르칠 때에도 사람들 듣기 좋아하는 소리 막 군더더기 막 붙이고 이런 것보다는 간결하고 구체적인 것으로 가르치는 것이 듣는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이게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설교 제일 어려운 설교 뭐냐니까? 짧게 하는 거예요. 나 예전에 짧게 했어요. 젊었을 때. 지금 못해요. 짧게 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간단하게 아주 적재적소하게 필요한 것만 탁탁 말을 할 수 있는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요새는 아는 게 많아져가지고 자꾸 군더더기에 붙어서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능하면은 배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복잡한 거는 듣기 어렵잖아요. 간결하고 단순하고 또 간결하고 단순한 것이 힘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복음을 하셨을 때에 쉬운 말을 하셨어요? 어려운 말을 하셨어요? 아주 쉬운 말을 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다 들어요. 자,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새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간단하면서도 쏙쏙 들어오게 가르쳤어요. 쉽게. 그리고 이런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용기가 있는 사람들은 질문도 하지만은 용기 없는 학생들은 질문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이렇게 잘 아주 조목조목 그 속에까지 그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줘야 해요. 제가 설교가 좀 긴 이유가 뭐냐 하면은 왜 그렇게 했어요? 자꾸 이렇게 아주 쉽게 그 안에까지도 다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내가 설교 긴 거야.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했어. 우리 목사님은 절대로 설교 짧게 못 한다. 예살이 많아가지고. 그 예살이 뭔지 알아요? 정이에요, 정. 이 속에서 막 이 끈적끈적한 정을 예살이라고 그래. 그래,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어 하고 막 이런 걸 얘기해요. 그 내가 설교를 하면은 좀 그런 게 있어. 하나라도 더 주려고. 받는 사람은 그냥 귀찮은데 나는 하나 더 주려고 그래서 자꾸 설교가 길어지고 막 분도되게 붙고 그래요. 나는 그거 주고 싶어. 여러분들은 싫을지 몰라도. 단순하고 구체적인 표현이 좋은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상대방이 알아듣는 언어로 표현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알아들어야 돼요. 아까 얘기처럼 교수님이 막 지식도 많고 막 그냥 논문도 엄청나게 많이 쓰신 분인데 교회의 목회는 못하셔. 왜냐하면 학생이 설교하면 다 주무셔. 알아듣지를 못해. 신학생이 알아듣지. 그래서 상대방의
상대방에게 적절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상대방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선생님이 알아야 또 잘 전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충분하게 학생들의 얘기를 잘 이렇게 들어주는 것도 필요해요. 선생님이나 또 대화를 할 때에 상대방이 내 얘기를 잘 들어준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좋지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상대방이 무관심한다든지 딴짓하면은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눈치를 본단 말이에요. 눈치를 보다가 저 사람이 내 얘기를 잘 듣는가 안 듣는가를 자기도 확인하려고 그래요. 확인할 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 표현을 할 수 있느냐 하면 고개를 얘기를 들으면 이러면 지금 내가 얘기를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답도 해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얘기를 듣고 있는 거지요? 그다음 어떨 때에는 아니야 한 번 더 얘기해봐. 그러면 진짜 잘 듣는 거지요? 그런 것으로 표현할 때에 이 말하는 사람이 저분이 저 선생님이 지금 내 얘기를 집중해서 듣거구나. 그래가지고 기쁘게 좋게 또 선생님도 좋아하게 되는 거지. 헨리 포드라는 분 유명한 분이지, 그지요? 이 사람이 크게 성공한 분인데 이 성공한 비결이 뭐냐 한마디만 얘기해달라 그러니까 나는 내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한다. 그렇지요. 차를 팔아먹으려면은 내 마음대로 파는 게 아니라 고객이 좋아하는 걸 알아야지 좋은 차를 팔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게 바로 성공의 요인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은 선생님이 되려면은 잘 들어줘야 됩니다. 잘 들어줘야 적합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경우에 합당한 말을 적절한 장소에서 표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언어, 특별히 한국어에는 경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언어가 굉장히 좀 복잡해요. 그러나 그게 격입니다, 격.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들에게는 밥을 뭐라고 그래요? 진지라 그러고 애들한테는 밥이라 그러지, 그지요? 똑같은 밥이라도 어른한테는 진지라는 말을 표현을 해야 돼요. 애들한테 진지 그러면 또 그건 안 맞죠? 밥이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우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이에요. 잠언서 25장 1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쟁반의 금사가다 그랬어요. 그 선생님은 매사에 다 학생들에게 배움의 대상이 되니까 언어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언어를 잘못 사용해버리면 애들이 그걸 보고 그대로 따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어 사용을 잘 해야 하고 또 격에 맞는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외국인들을 보면은요, 외국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이 말은 억양과 이렇게 보면은 말은 조금 이렇게 듣기가 조금 별로 잘 못해도 언어에 있는 그 격이 가령 예를 들어 할 때 밥 먹었어? 그렇게 얘기하고 진지 드셨습니까? 외국인이 똑같은 얘기할 때 어느 누가 더 많이 배운 사람 같아요? 후자지요? 그게 격이에요, 격.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동생이 지금 제주도에 있는 동생이 영어를 잘해요. 근데 제가 그때 공항에서 이제 외국인하고 이제 얘기를 쭉 하는데 그 외국인 놀라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그러더래요. 이 사람은 고급 영어를 쓴다. 무슨 영어? 고급 영어.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얘기했을 때에 밥 먹었어? 그 얘기 아니라 진지 아주 경우에 맞게 딱딱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언어가 고급지다, 고급. 말 자체가 고급스럽다. 우리 말에도 다 품위가 있어요, 그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막 말을 함부로 막 해버려요. 그럼 품위가 떨어져요, 그 사람 말에. 저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어떻구나. 그러니까 이제 과학 수사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의 편지 쓴 거, 그 사람의 말 보고 이 사람이 학력이 어느 정도다 다 알아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수준이 어떤 정도다, 생활 정도가 어떻다, 그것도 알아맞춥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에 고급져야 돼요? 함부로 그렇게 막 그냥 쌍스러운 얘기하면 안 돼. 내가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양반이에요? 쌍놈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과 제사장이에요. 그런 언어를 써야 돼요. 여섯 번째로는 적절한 때에 적절한 음성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잠언서 27장 이제 14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음성의 크고 낮음 역시 표현의 도구예요. 코미디에도 그런 서자가 있잖아요. 좀. 다 같은 말인데 다 뜻이 다르지, 그죠? 우리가 보세요. 잘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뜻은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우리나라의 말에도 보면 똑같은 단어에도 길게 해야 할 단어가 있고 짧게 해야 할 단어가 있어요. 우리 이제 선생님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 것도 배워야 돼. 그래서 적절할 때의 음성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 자, 일곱 번째로 한 주제를 강조할 때에는 같은 말을 계속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강조를 하려면은 같은 말을 계속 하잖아. 같은 말을 하는데 여러 번 하면 짜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진정으로 그러면 또 진정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참으로 거짓되지 않게 정직하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듣는 사람이 강조는 받으면서도 듣는데 거부감이 없지, 그죠? 그것도 하나의 표현의 방법이에요. 그 다음 여덟 번째로 반응을 살펴야 돼요. 반응을 살펴서 상대방의 반응이 시원찮으면 얼른 다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르치는 사람은 알고 있어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알고 있어야 이렇게 설명해서 안 되면은 또 다른 쪽으로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지 진짜 아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누구 와서 그냥 지난번에 어디 이단이 와서 나한테 얘기하길래 내가 뭐 얘기를 했더니만 좀 있어봐요. 너 나중에 또 배워서 올게 그러더라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은 그냥 가서 시키는 대로만 해오는 건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이렇게 얘기해서 안 통하면 어떻게 또 다르게도 설명할 수 있고 내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렇게 보고 얘기를 할 때 저 사람의 반응을 살펴보고 저 사람 반응이 지금 잘 모르는 것 같구나. 그럼 얼른 이 주제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그 내용을 이렇게 바꾸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순발력도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배워야 돼요. 표현하는 것은 기술입니다. 그냥 타고난 게 아니에요. 표현은 기술입니다. 기술은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있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우고 써야 돼요. 이 언어 구사력은 굉장히 표현력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말하는 법을 배워야 돼, 말하는 법. 근데 주로 보면 우리가 교육을 어디서 받냐 하면은 가정에서 배워요. 그 가정은 모든 것의 시작이지요? 태어나는 출생도 가정에서 시작되지요. 교육도 어디서 시작돼요? 가정에서요. 다 모든 기술도 사회생활도 가정에서 배워요. 그러니까 말투 모든 것을 다 누구한테 배우겠어? 아버지 엄마한테 배워요. 또 아버지 엄마는 또 누구한테 배우겠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운 대로 해요. 엄마 아버지가 막 그냥 퉁방스러우면 애들도 똑같아. 아빠는 왜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서 또 따라해 또.
왜냐하면 다른 데서 배울게? 다른 데서 안 배웠으니까. 그래, 여러분들, 우리가요, 그냥 이렇게 따로 배우지 않으면은 부모님이 하는 대로 배운다니까. 그래서 이 좋은 언어를 쓸 수 있도록 배워야 돼요. 우리 교회는 제가 여러 번 가르쳤으니까, 그나마 그래도 조금 이렇게, 우리 교인들이 그냥 양반이에요. 그건 내가 양반이라서 그래. 양반 교육을 시키거든, 양반. 인사를 해라. 뭐 이런 거 다 양반 교육. 이게 배운 것은요, 어린 애들은요, 말을 배울 때에 말이 되든 안 되든 자꾸 그 말 써, 그죠? 어떤 애 보니까 말도 안 되는데, 뭐, 어디서 배웠는지, 뭐, 여하튼을 배워가지고, 아무 데나 여하튼 써붙이는 거예요, 뭐다 여하튼. 그리고 그 여하튼을 지글로 만들더라고. 말 되든 안 되든. 그것처럼 우리들도 계속해서 이렇게 연습하고 사용해야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아버지가 가부장적이에요. 말투가 막 좀 뭐랄까 좀 강하셨어. 나도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애들이 나중에 보니까 말투가 좀 그렇더라고. 그것도 누구한테 배웠겠어? 나한테 배웠지, 우리 집 사람하고. 응? 그래서 내가 참 조심해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는 또 우리 할아버지한테 배웠고. 우리는 예수님께 배워야 돼. 잘하는 사람한테 배워야 돼. 내가 생겨먹어서 그렇다, 뭐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자꾸 배워야 돼. 근데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선생님은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사람의 표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실 그대로를 표현하는 사실 표현이 있고, 또 사실을 해석해서 표현하는 해석 표현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매우 큰 병이 들었습니다. 이 사실 표현은 어떤 거냐 하면은, 나는 깊은 병이 들었어. 이건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거죠. 이걸 무슨 표현? 사실 표현이에요, 사실 표현. 근데 이 사실 표현에 내가 해석을 해서 표현하는 방법을 해석 표현이라고 해요. 근데 이 해석 표현에는 긍정적인 표현과 부정적인 표현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정말 나는 지금 크게 이게 매우 많이 아파. 너무너무 심하게 아파. 그런데 이 심하게 아픈 것은 내가 운동을 안 해서 그랬어. 음식도 잘 못 먹었어. 내가 너무 자만했어. 이제부터는 내가 음식을 조절해서, 또 그리고 내가 좀 겸손하게 남의 얘기도 듣고 약도 잘 먹고 해서 건강해져야지. 다음부터는 이렇게 병 안 걸릴 거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해석 표현인데, 해석한 거죠? 내가 병들었던 것을 지금 해석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 해석하는데 지금 좋은 표현하는 나쁜 표현하는 거예요? 좋은 표현이에요. 이거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픈 사람이 나는 심하게 지금 아프고 해서 나는 재수가 없는지 몰라. 하는 일마다 이게 자꾸요. 죽겠네 이거. 그냥 힘들어 죽겠네. 똑같이 해석을 하는데 이거는 긍정적이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인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생님들이 표현할 때에는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어떤 표현을 해야 되겠어요? 긍정적인 표현을 해야 되겠지요. 오늘 오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말 속에는 능력이 있어요? 사람이 그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내 귀에 들린단 말이에요. 축복의 말은 내 속에 축복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요, 막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 내 속에 기분 나쁨이 들어와요. 그 여러분들의 선생님들은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긍정적이고 비전 있는 말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다 긍정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부정적인 게 없어요. 다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도 이제 우리 학생하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제일 소중한 게 뭐냐 하면은 참는 거더라, 참는 거. 참는 게 참 중요하다. 내가 살아보니 그래요. 집중력을 갖고 참을 줄 아는 것이 정말 살아가는 데 중요하더라. 잘 참고 끝까지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랬죠? 내가 11시간 30분 동안 한라산을 왔다 내렸다니까. 이 몸으로. 내가 그걸 엄두를 왜 냈겠어요? 차근차근. 남들이 오르기 전에 나는 늦게 갈 생각하고 새벽에 제일 먼저 내가 새벽 5시 전에 갔어요. 그런데 문을 5시 반에 열더라니까. 가만 안 돼. 그때 겨울이니까. 이게 후라시를, 처음에는 후라시 비치는도 몰랐어요. 가만 안 돼, 그냥. 올라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뒤에 오는 사람이 보니까 이게 휴대폰에 전지가 이게 나오잖아. 나 그것도 모르고 그래. 그걸 비추고 하더라. 가만 올라가. 한 걸음, 한 걸음. 남들은 막 올라갈 때 난 천천히 올라갔어요. 왜? 천천히 가도 갈 수 있다. 포기하지 않으니까 갔다 오더라고요. 갔다 올 수 있었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꾸 성공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이기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자꾸 이기다 보면은,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요. 그렇게 잘 오래 참을 줄 알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면은 그 사람이 나중에 뭘 할 수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심으면 안 돼요. 뭐든지 오래 참을 줄 알아요. 그 전쟁에서도 언제 전쟁이 끝난지 압니까? 상대방이 다 죽어서도 끝나지만, 전쟁이 끝나는 것은 상대방이 포기할 때 끝나는 거예요. 전쟁은 언제 끝난다고? 상대방이 항복해야 끝나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나는 죽기까지는 싸울 거야. 그러면 전쟁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때 그냥 포기하면 돼. 그거 다 가지고 있어도 포기하면 끝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은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내 한 손가락 하나 있더라도 그거 가지고 싸운다면은 지는 게 아니에요. 진 게. 우리 이제 학생들과 청년들도 이런 좀 악달이 어떤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끈질김, 인내. 그 내가 쭉 살아보니까 사람이 착하면 안 돼. 착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이 이해 잘해야 돼요. 너무 순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착한 거하고 순하게 너무 그냥 이게 유유부단해가지고 막 착해 빠지면 그 말보다 좀 뭐라 할까 좀 강단이 없이 그냥 쉽게 포기하고 이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것도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막 금식도 하고 막 해가지고 막 싸움 이기고 해야 되는데 물로 터져가지고 맨날 싸움 막연히 지고 하면 못 이기네요. 포기할 줄 말은 그 자꾸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자꾸 도와주고 할 수 있게 하고 긍정적인 해석 방법을 자꾸 써야 돼요. 그래야 이제 학생들이 소망을 갖고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5살이 되면은 토라 율법을 가르쳐요. 자, 구약 성경이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구약 성경, 여기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몇 번이나 읽었어요? 이게 통과해요, 대부분. 잘 안 읽어요. 보면 잠언서, 시편, 이거는 좀 읽어둬요. 그쵸? 마태복음도 낳고 골치 아파서 넘어가. 다른 거 보기 싫지. 그런데 5살만 되면은 토라 율법을 가르쳐요. 근데 애들이 율법을 배워요. 왜냐하면은 이 애들이 젖을 떼고 이유식을 할 때에 율법책에 꿀을 발라놓는데, 그래 애들이 율법책을 보고 뭘 핥아먹는 거예요? 꿀을 핥아먹고, 이 책은 무슨 책이다? 꿀책이라, 꿀책. 그러니까 이걸 멀리 하는 게 아니라 매우 가까이 하는 거예요. 왜? 맨날 어릴 때부터 핥아먹었으니까. 그래서 친숙하게 돼서 그걸 그렇게 익숙하게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율법을 거부 없이 그렇게 받아들임으로 꿀송이처럼 받아들이, 꿀송이처럼.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돼야 돼요. 그 선생님도 잘 쉽게 잘 가르치면은
이 어려운 하나님 말씀이 뭐처럼 들려진다? 꿀송이처럼 들려진다. 그 좋은 선생님은 이렇게 쉽게 재미있게 확신 있게 그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아이들의 마음속에 이 꿀송이처럼 꿀단지가 들어가는 것처럼 마음속에 지혜가 쌓이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은 선한 말은 뼈에 뭐가 된다고? 양약이 된다고 그러죠? 좋은 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들으면은 그게 뼈가 되고 뭐가 돼요? 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왜 뼈라는 말을 썼는가 하면은 뼈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조혈 기능이에요. 제조할 조자에 피혈자래요. 그러니까 뼈에서 뭐를 만드는 거예요? 피가 뼈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선한 말. 이 선한 말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 있잖아요. 24절에 선한 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선한 말을 한 선생님 뜻이에요. 선한 말이라는 것은 이 히브리어로 이물의 노암이라는데 사랑이 담긴 유익한 말, 아주 재미있고 사랑이 담긴 아주 유익한 말, 그게 선한 말이에요. 이렇게 선생님이 선한 말을 할 때에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꿀송이처럼 아주 기쁘게 말씀이 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지혜가 들어오고 그 지혜의 말씀이 그의 아이의 뭐가 되는 거예요? 양력 뼈가 돼, 뼈. 뼈가 돼 버리는데.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 보면은 우리의 뼈는 순식간에 120만 개의 적혈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순식간에 120만 개가 없어진대요. 120일의 수명을 하고 사라진답니다. 우리도 이 순간에도 우리의 늑골, 두개골, 척추에 있는 골수에서는 지금 피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1평에 한 500kg의 피를 만든답니다. 이 피를 만드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선한 말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선한 말은요, 여러분들 부작용도 없는 보약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 지금 이게 몸이 병든 거, 스트레스 받는 것은 다른 것 때문인 게 아니에요. 뭐 때문이야? 말 때문에 말. 상대방이 막 악한 말을 하고 막 하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스트레스 생기지, 그죠? 골병 든다. 골이 무슨 골자예요? 뼈골자예요. 그러니까 이 온몸 속에 이 뼈가 상해버려, 뼈에서. 뼈가 상해버리니까 피가 제대로 못 나오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이 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착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 말을 해야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선한 말, 이렇게 선생님께서 자신 있고 지혜롭게 그리고 확신에 차서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 어린애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영과 육을 강건하고 튼튼하게 성장하는 이끌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교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교육의 결과로 인해서 지금 유대인의 인구가 세계의 2%인데 이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인 노벨상의 25%가 유대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명 중에 2명이 상장 100개 중에 25개를 가져가 버렸어.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이 세계를 여러분들 100명 중에 2사람이 이 세계의 4분의 1을 차지했다고 생각해봐. 25%는 4분의 1이에요. 바람도 적절하게 나와야 돼. 딴 데 가면은 이게 시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2명이 전 세계의 4분의 1을 차지했다니까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세계를 어떻게 해요?
휘락해요. 트럼프도 지금 저 예루살렘에 대사관을 세웠잖아요. 세계 사람들이 다 반대해요. 유대인들이 이 경제계를 꽉 쥐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5월 11일부터 25일까지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이 공중훈련을 하는 맥스 선더 훈련을 하는데 미국 비행기 F-22기 그게 8대가 온대. 그것 때문에 북한이 난리가 나.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비행기가요 어떻게 성능이 좋았냐면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비행기가 F-15기예요. F-15기를 120대하고 싸웠는데 한 번도 안 진대. 한 대가. 우리나라에 있는 최고 좋은 비행기 120대와 이 한 대가 싸워도 안 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또 레이더에 잡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우리가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얘네들이 한 번씩 오면 북한에 왔다 버려요. 이게. 왔다 와도 몰라요. 걔네들이 몰라. 그런데 미군에서 그냥 우리 한번 갔다 왔다 그럼 갔다 올 줄 알아. 그렇게 F-22가 떴다 하면 김정은이가 어디 간지 없어져요. 레이더에 안 걸리니까. 그렇게 무서워요. 그 한 대가. 그러니까 그게 몇 대 왔다고? 8대 오니까 김정은이가 아마 어디 간지 없을 거예요. 지금. 들어온지 안 온지 몰라요. 레이더에 걸리질 않아요. 걸려도 싸우면은 120대, 우리보다 더 비행기가 약한데, 북한은. 내가 왜 얘기하면 과학의 힘이 그렇게 무서운 거지, 그지요? 그 과학은 교육의 힘이에요, 그지요? 그렇죠? 교육이 그렇게 힘들다, 그렇게 이러면 교육의 힘이 무서운 거예요. 과학보다 더 큰 힘이 신앙입니다. 성경 보면요, 나라를 구원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나라를 구원한 사람들이 떼거지로 모여 산 사람이 아니에요. 한 명이 이스라엘을 구원해요. 사사기 보면은 사사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한 명. 그 한 명이 일어나면은 여러분 40년 동안 여러분 그 나라에 평화가 와요. 또 죄를 다 지어가지고 또 깨먹으면은 또 사사가 한 명 딱 일어나면은 또 그 나라를 구원해버려요. 사무엘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다윗 한 사람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여러분 구원해냅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위대한, 신앙인 한 명이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합니다. F-22기가 F-15 120대로 격추해도 그래도 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능력 있는 것이 여러분들 신앙의 능력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선한 선생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가르침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 몇 명 되지 않고 앞으로 지금도 교회에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몇 명이 되지 않지만 우리 학생들도 몇 명 되지 않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주님께서 주신 이 성령의 은사로서 잘 가르쳐서 일당백 일당천하는 그런 인물을 잘 길러내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만들어내고 또 이들을 통하여서 한국 교회를 부흥케 하고 나아가서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일꾼들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우리 교회 학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